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31회차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요, 역설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검색하면 이런 뉴스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10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코로나의 역설, 감기가 사라졌다. 코로나의 역설, 감기가 사라졌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독감이나 감기가 작년 대비해서 5배나 급감을 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감기에 안 걸렸다는 겁니다. 예. 원인은요,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를 잘하고, 또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두기 하고 이러니까 감기, 독감 바이러스도 걸리지 않더라라는 거죠. 11월 7일자 CBS 노컷뉴스에 이런 또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의 역설, LCD, 태블릿의 화려한 날개짓.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전 분야가 다 경제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업 초에 LCD와 태블릿도 마찬가지로요. 올해 사업 시작할 초반기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LCD, TV 큰 화면 있는 거, 이 LCD와 그 다음에 태블릿, PC, 태블릿을 막 구입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집콕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렇게 TV나 태블릿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역설인 거죠. 역설. 역설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의 주장이나 이론을 스스로 거역하는 논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 예.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근본 명제들과 대립되는 주장. 예. 오늘 설교는 이 역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윤자매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사도들처럼, 12사도들처럼 선출된 7 집사들 중에 한 명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다가 산헤드린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문받고 그렇게 또 처형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이 되죠. 그러나 이런 기독교의 대단한 영웅인 스데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산헤드린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가 죽을 짓을 했다는 거죠. 그가 죽을 짓을 했다. 그렇게 교회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1절 중반절 보시면 이렇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 교회의 박해가 오늘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세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두 번째 질문은요. 청년 사울은 왜 그토록 크리스천들을 싫어했을까?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요.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오늘 설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표현과 똑같은 거죠.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으니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이런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반역이나 반란이나 어떤 이런 무리들의 소동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을 대처하는 관리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죠? 그 반역이나 반동이나 그런 무리의 소동에
주모자인 그 지도자를 색출해내서 그를 없애는 것으로 이 소동을, 이 반역과 반란을 마무리 짓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죠. 이건 뭐 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도 그렇죠. 그런데요,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은 피난 갔어야 돼요.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났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런 겁니다. 당시 박해의 주요 타깃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만 핍박했다, 박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달아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집사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 이런 견해가 다수를 이루는데요. 사실상은 좀 가능성이 희박한 주장입니다. 그들이 박해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가릴 것 없이 그들은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건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들도 떠났을 것이다. 누가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함께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을 떠났을 것이다. 또 일부는 떠날까 말까 눈치를 보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을 것이다. 또 어쩌면 급한 마음에 박해가 시작되자마자 집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박해 아래서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을 대응하는, 이런 팬데믹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런 뒤죽박죽이 된 이런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누가는 왜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거죠. 이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었잖아요. 실제로 이 사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남았을 겁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을 지켰을 거예요. 교회를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그 행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 갖고 있죠. 세상의 어떤 박해도 어떤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새로운 12지파인 12사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형이 되는 그 모습, 그 교회를 세상의 어떤 핍박과 박해도 무너뜨리지 못한다. 이것이 이 행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청년 사울은 왜 그토록 크리스천들을 싫어했을까? 얼마나 싫어했는가 한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제가 이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청년 사울은 왜 그토록 크리스천들을 싫어했을까? 여기서 그토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잔멸할새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잔멸할새. 영어 성경에는 destroy라고 되어 있을 건데요. 파괴시킨다는 거죠.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 성경도 그렇고 이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 뉘앙스를 다 표현하지 못합니다. 헬라어에 갖고 있는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맹수가요, 자기 먹잇감이 되는 그 먹잇감의 동물을 잡았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이걸 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갈기갈기 찢어버리죠. 그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예, 그 모습, 발기발기 찢어진 상태에 있는 모습, 발기발기 찢는 것, 그것이 지금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잔멸할세.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각 집에 들어가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남녀를 끌어다가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옥에 넘긴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세 동사가 전부 다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과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에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시상을 갖고 있냐면은 계속적인 거, 진행 중인 거, 반복적으로 계속했다는 거죠. 이 잔멸할세, 마치 맹수가 그 먹잇감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청년 사울이. 여기서 청년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우리말로는, 요즘 말로는 엄친아이죠. 엄친아. 그의 이력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울이 있습니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울. 그렇죠? 내가 육체로는 신뢰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받았지. 이스라엘 족속이지. 베냐민 지파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겠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 뭐 하나 빠질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청년 사울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 그런 메시아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는요,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핍박, 이런 박해를 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저 인간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고 저 인간을 믿었던 모든 그 무리들은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열렬히 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졌던 사내였죠. 한마디로 그는요, 지식에 근거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 근거한 경건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어요. 윤리적으로는요, 바른 생활을 삽니다. 뭐 많이 배웠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뭐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윤리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무엇까지 있었냐면요,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어요. 뜨거운 열정까지 있었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출신과 지위가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겸비한 청년이었죠.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다은이와 주은이 딸 둘이 있는데요. 딸 가진 엄마 아빠들은 이런 사위감 얻고자 하지 않을까요? 신랑감 후보로 1순위에 있는 청년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더없이 잘난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호와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나디 잘난 그 청년 사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랑했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인가? 도대체 그는 어떤 여호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가? 같은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빌립보서의 이야기가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율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복음 플러스 알파에 대한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아까 그 앞전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육체로는 한 가지 흠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 내가 눈물을 흘리면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것은, 그렇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메시아와 원수되는 것이다. 그분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졌던 마지막 질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갔을까?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런 질문이 듭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한테 땅끝은 어디냐면요, 로마와 에디오피아입니다. 서쪽으로는 로마, 또 남쪽으로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바벨론, 북쪽으로는 아수르. 여기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이 세상에 있었다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그 정도를 땅끝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근데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땅끝이 한 군데가 더 있었는데요. 그 땅끝은 자기들이 살고 있던 유대와 경계하고 있었던 사마리아가 땅끝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가 땅끝이었는데요. 빌립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또 얼마 지 않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여겼던 땅끝 두 군데에 모두 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이 빌립이죠. 이런 시각에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한 사내, 그런 사역자로 평가하는 거예요. 빌립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큰 결단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특별히 천년을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원수관계에 있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10개의 지파와 남쪽의 2개의 지파, 이 2개의 지파가 나눠질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 동안 원수지간이었던 그 땅끝의 사마리아라고요. 그런 두 민족 간의 적대감을 깨뜨리기 위한 용기를 발휘했던 사람 빌립.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용사요, 선교의 선구자였다라고 빌립을 이야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설교집에서 이와는 정반대로 표현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박 목사님은 어떻게 빌립을 평가하냐면요, 빌립은 용기와는 거리가 먼 소심하고 비겁한 사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정반대의 결과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빌립은 대단한 용기를 가졌고 결단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에 반해서 이 박 목사님은 용기도 없고 소심하고 비겁한 사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스데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예루살렘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돼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용기, 우리가 생각하는 식의 결단력, 이런 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박해를 피해서 달아난 자입니다. 도망자예요. 그것도 어디로 도망갔냐면요, 사마리아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유대 사람들의 땅끝이라니까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하지 않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면 잡힐 염려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안전한 곳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도망친 자가 빌립이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빌립이 박영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까지 소심하고 비겁한 자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무슨 대단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간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떠밀려서 그 자리에 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는데요. 사마리아로 도망해온 빌립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쩐 일로 유대인인 당신이 이곳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소?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물 달라 하시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동일한 질문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에게 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지독한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 박해 때문에 내가 이 자리로 도망쳐 왔어.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겠죠. 도대체 그 박해는 왜 생겼어? 라고, 그죠? 빌립은 자연히 그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해 주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오실 자로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연상해 보는 겁니다. 그제서야 빌립은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마리아가 땅끝이라니까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빌립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겠죠. 이제 빌립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하셨던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5절부터 7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주님이 하셨던 복음 전파의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가르치시고 복음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과 복음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을 선포하셨죠. 주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 사역이 그것이었죠. 빌립이 동일한 사역을 합니다. 이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동일한 사역을 했었고요. 그 앞에 또 살펴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동일한 사역을 했었죠. 교회가 하는 사역이 이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언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빌립이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빌립이 아니라, 그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아주 용기 있는 자라서가 아니라, 그가 무언가를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요. 몇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 그런 상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 만났던 난관이 홍해죠.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대단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바다가 깊고 그 큰 바다가 두 쪽으로 나누면서 마른 땅이 생기고 거기를 걸어가는 장면이니까요.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사망의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어요. 이건 의심해 볼 아무런 대목이 아닙니다. 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대단한 용기와 결단력을 가지고 그 땅을 건너갔을까요? 그 바다를 건넜습니까? 어쩌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향이 이 모험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물벽, 천연 수족관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치면서 뛰어가면서 그 자리를 그 바다를 건넜던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대단히 겁쟁이라서 소심해서
저 물벽이, 저 높은 물벽이 언제 내게로 쏟아질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건너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도저도 아니고 앞서가는 사람의 뒷꽁무니만 바라보며 어쩌면 뒷꽁무니의 그걸 붙잡고 그 자리를 건너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넜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길을 건너간 겁니다. 그 바다를 건너간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들 안에서 함께 계시는 그분의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넌 거죠. 마치 오늘 빌립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단어가 두 개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문학에서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두 단어가 합성되기도 하죠. 시적 역설 또는 문학적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의미상 또 논리적으로 이 두 단어는 함께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합쳤다는 거예요. 합성어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모순된다는 거죠. 모순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황량한 여름. 여름은 어떻죠? 여름은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치고 무엇인가 가득 찬 것 같고 모든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이런 여름을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황량한 여름. 나무에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또 이런 역설도 있습니다. 뜨거운 겨울. 겨울이 뜨겁습니까? 겨울은 춥습니다. 차갑습니다. 무엇 하나 만져도 다 차갑죠. 그런 겨울을 뜨거운 겨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모순이죠. 정반대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두 개를 묶은 것. 그것이 이제 시적인 역설 아니면 문학적인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는 이런 역설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을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어서 이 전체의 본문의 내용을 하나로 묶습니다. 동일한 표현의 형용사를 갖고 있는데요. 크다라는, 큰이라는 형용사를 갖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어. 큰 박해. 8절 한번 보실까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이 박해와 기쁨이란 단어는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해와 기쁨이란 단어는 함께 있을 수 없지만 저는 이 본문의 의미상으로 이 두 단어가 지금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박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악한 처지의 개인이나 세력을 억누르거나 괴롭혀 해를 끼침. 핍박, 바싹 쥐어서 몹시 괴롭게 굴거나 쫓음. 우리가 종교적인 박해, 종교적인 핍박이라는 거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 종교적인 핍박, 박해라고 이야기하죠. 박해 받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또 다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박해 받을 수 있죠. 뭐 크고 작은 박해들, 핍박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던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박해를 저와 여러분은 받지 않습니다.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 다른 종교권에 있는,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이런 박해를 받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이 한국 땅에서는 그런 박해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요, 날마다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박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박해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것. 그러면 오늘 본문 8장 1절 중반절에 나와 있는 큰 박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건 뭐죠?
지독히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함대로 되지 않더라. 이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부흥되고 더 잘 나갈 수 있죠. 온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앞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베드로도 선포하고 사도들이 선포하고 스데반 집사도 선포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회개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더라. 지독히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면 반대로요. 큰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원함대로 되는 것. 근데 그 앞에 큰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함대로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되는 것. 그것이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장면인 거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더라는 이런 역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설 도대체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큰 박해와 큰 기쁨이 이꼴이 될 수 있습니까?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퀘이션 등식이 성립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이런 등식은 이런 이퀘이션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등식을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성정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이 역설로 살아갑니다. 내일도 이 역설로 살아갑니다. 이 역설의 기쁨, 큰 박해와 큰 기쁨을 누리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원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함대로 되지 않는 그 장면과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견딜 수 없어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큰 박해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곧 우리의 원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곧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설을 날마다 알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역설의 참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